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 찬송가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할 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당시의 상황, 개인적 가치관,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의 감정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을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선택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하며 선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 또한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삶의 결과물을 보면서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눈에 띄며 가장 쉽게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종종 타인을 쉽게 오해하게 만들며 타인의 진심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그 보이지 않는 동기를 이해할 때 상대방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보며 해야 된 올바른 질문은 그가 무엇을 선택했나가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했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몇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평소와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시고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의 규범을 따라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통상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것을 거스르시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육신의 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죄와 아주 가까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든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멈추게 하신 한 사람의 모습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그들로부터의 수모를 겪으며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다른 일, 즉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동기는 한 영혼을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영혼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의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치 불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회당장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회당장을 꾸짖으시듯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하였지만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세운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조차 정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선택의 근본적인 핵심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나 나귀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들이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동기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윤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주는 것은 허용하였지만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허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반대했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본심, 즉 자기 자신의 안전과 이득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나중에 작은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과 작고 미미한 누르개의 양으로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둘 다 작고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 것에서부터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나 작은 양의 누룩과 같이 미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크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한 영혼의 시선이 머무르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같이 자신의 선호도와 유익이 있는 곳에만 시선이 머물러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비천하고 어리석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겨자씨만한 누룩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문제, 또 다른 문제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 414 윈도우 운동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